할렐루야. 코로나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킨주 성전에서 목회행정과 교우를 맡고 있는 고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6번의 기본 소양 교육이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함께 모여 훈련을 받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강의 보고서 제출을 통해 출석 유무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권사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강의만 참여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강의를 듣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시면 또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강의가 마치면 즉시 저에게 강의 보고서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보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카톡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답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답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난 담임 목사님과 곽희훈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동행, 프라미스 5대 DNA,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을 공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의 어언과 권사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권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권사직이 필요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직에는 언제나 직분이 따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에 효율적인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었을까요? 사도가 있었고요. 또한 집사가 있었고요. 또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또 개척한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교사가 있었고 또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었을까요? 그 교회는 감독이 있었고 또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또 마게도냐에 또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었냐? 감독이 있었고 또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에는 어떤 융통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에 대한 원리나 원칙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세부 사항, 즉 교회의 조직 형태, 직분의 종류, 직원의 수 등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은 오직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하고 질서 있게 성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성경에 나타난 직분에 매달려 폐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형편과 필요에 의해 성경의 정신으로 항상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현대교회는 다양한 조직 형태와 직분들을 창안해 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의 형편과 필요에 의해 창안해낸 직분 중 하나가 바로 건사직입니다. 여러분, 건사직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사직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라기보다는 한국교회의 사항과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건사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한국교회가 건사직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장기 시무자에 대한 예우와 인물의 발굴 및 활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 오랫동안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하여 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우하고 더 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교회로서 매우 합당하고 성경적인 조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사직을 세운 이유는 뭐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분들을 건사로 세워서 또 예우하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배려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한국교회 중에는 장로교와 감리교단이 여장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단은 여성 교우의 향존직 진출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불만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은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안수는 하지 않더라도 건사직을 제정하여 여성 교우들의 향존직 진출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일은 많고 사람도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를 도와 교인들을 신방하며 우한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에 적합한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교회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건사직을 창안하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사장시켜 두는 것은 교회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었던 것이지요. 어떤 이유와 필요에서 한국교회가 건사직을 창안해냈든 어떤 것이 더 실제적인 이유이고 어떤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엄연히 건사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건사직의 역사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정된 건사직을 잘 보호하고 육성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 성취와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제 건사의 어원입니다. 건사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를 번역한 말로서 그 의미를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권고, 격려, 간청, 위로, 위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청중들로부터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는 청을 받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모인 무리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하기에 앞서 주는 지혜자의 충고요 혹은 아이디어의 제공을 뜻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권면일 때는 하나님의 모략을 펴내는 것이요, 또 군대에서는 지휘관을 돕는 참모를 가리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권면이란 잘못된 행위를 바르게 교정하려는 윗사람의 권위적인 충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권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돕는 것이요, 일의 성취를 위해 창안하는 조언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이 권사의 어원, 그 의미가 권고, 격려, 간청, 위로, 위안인데 이 의미에 맞게 아마 여러분들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권사의 자격입니다. 권사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함에 있어서 일보다 일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일꾼의 사람됨이 그가 하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가 하는 일의 내용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봉사 그 자체보다도 봉사하는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재물의 차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성의 차이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차이였다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습니까?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 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방을 10번 했어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한두 번 해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고 또 급하다고 해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 직분을 맡기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권사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낮은 기준과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과 덕을 주지 못하며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봉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권사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자격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권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 못지않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회는 여장로 제도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사를 세운다면 장로에 필적하는 자격을 구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 교회에서 제시하는 권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의 자격입니다. 권사는 본 교회 여집사로 모험이 5년 이상 충성스럽게 봉사한 자로 성령 세례를 받고 가정에 충실하며 교구장, 사역장로회 또는 행정장로의 청거를 받고 공동의회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을 표를 얻어 선출하며 만 55세 이상 된 자라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헌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단에서는 그 헌법책에서 권사의 자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감리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교된 지 5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된 집사, 또한 신앙이 돈독하고 기독교 대한감리교 교리와 장점을 아느니, 또한 기도의 인도와 다른 사람을 건면하기에 은혜와 능력이 있느니, 또한 당회에서 택함을 받고 구역회에서 증서를 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결교단에서는 이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사는 본교의 집사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연령 45세 이상 된 자로 하며 타 교회에서 전입한 권사는 해지 교회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당의 결의로 침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권사는 본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순응하며 11조 헌금을 바치는 자로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목회자를 내조한 그런 사모로 연령 4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결의로 권사에 취임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에 명시되어 있는 그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권사의 자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헌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당한 신앙 연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사의 자격 중 신앙 경력에 대해서 우리 프라미스 본교에서는 5년 이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교에서는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또한 감리교에서는 입교인으로 된 지 5년 이상, 또한 성결교에서는 본교의 집사로서 7년 이상 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등록해서 최소한
5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 연조가 요구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권사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만에, 2달 만에, 아니면 그 다음날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권사의 직무인 교우를 신방하고 또 권고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와 위로에 힘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체험과 교회 생활의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들은 단 시일 내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신앙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는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을 통해서 많은 지혜가 축적된 사람이며 듣고 배워서가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권사는 상당한 신앙 연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연령이어야 합니다. 권사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본교에서는 만 55세로 이제 말하고 있죠.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45세 이상,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30세 이상, 나이가 제일 젊습니다. 성결교에서는 45세 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려면 신앙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려면 적어도 45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체험을 통해서 갖가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사가 되려는 사람은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이분처럼 믿으면 됩니다. 이분처럼 봉사하면 됩니다. 라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사가 되려는 사람은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권사의 자격이 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상당한 신앙 연조가 있어야 하며 또 성숙한 연령이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 자격을 이제 듣고 보니까 나는 자격 미달이네. 내가 다음에 이런 자격을 갖춘 후에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훈련을 받는 동안 그리고 8월에 임직식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이나 교회 생활에서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사의 직무입니다. 과연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헌법을 보시면 교회 헌법에 또한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1항 권사의 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이며 교육자를 도와 교우를 신방하고 권고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와 위로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각 교단 헌법에서는 권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결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의 지도하에 교육자를 도와 신자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오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건의하며 미신자에게 전도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단 헌법에서는 권사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역자를 도우라 라는 그런 단서가 붙여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권사의 역할과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교역자를 돕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권사는 어디까지나 교역자를 돕는 위치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신분상으로는 교역자나 권사가 동등되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기능상 권사는 교역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기능상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권사는 교역자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역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권사가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두 직분이 상호 보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최대의 복음 전도자여 목회자여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배후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조력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과 봉사로 그를 도와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혼자 할 수가 없으며 또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바울을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받쳐주었던 조력자 중 몇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그 본보기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을 소개함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조력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불부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주후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마침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여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 만드는 같은 업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거하며 일을 하게 되지요.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사역자를 섬기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함께 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 부부는 얼마나 바울을 도왔을까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가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의 다락방에서 주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한 마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의 일을 수행할 때도 마가를 동반했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마가를 수종자로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도 여행 중에 마가는 무단 이탈을 하고 말지요. 이 문제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러 가려 했고 바울은 이 같은 불성실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또 주장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마가를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동안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마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육자를 돕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맡은 바 직분을 내던짐으로써 교육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가처럼 돌이켜서 교육자에게 또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만은 처음에 동역자였다가 이름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영적인 타락의 가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처음에 잘하다가 마무리에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돌이켜서 교회와 교육자를 잘 도와가면서 교회에 부응하는 데 일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로 우리는 누가를 둘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하여 그의 육체에 괴로움을 주는 가시를 지니고 있었으며,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그를 돌보고 시중도 들며 그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던 바울 곁에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누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가 로마로, 더욱이 감옥까지 바울의 최후 여행에 동반할 수 있었을까요? 체포된 제수가 재판 후에 로마로 보내질 때 두 사람의 노예를 동행시키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로마의 감옥까지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울의 노예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 이 누가도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울을 도와 일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목회자들은 바울처럼 이런 조력자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한 평신도들은 교역자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또 마가와 누가처럼 그렇게 돕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는 교역자를 돕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이 제 강의를 이제 듣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평등하며 동일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능상 그 이치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목회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동참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권사직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권사의 원,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권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메모해 두시고 이 말씀대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즌 가운데 저희들을 권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이렇게 훈련을 받지는 못했지만 또 온라인 강의를 열어주셔서 또 6주간의 기본 소양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6주간 가정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과 프라미스 교회의 5가지 DNA와 또 오늘 말씀
또 권사의 어언과 그런 자격과 직무와 왜 권사직이 필요했는지, 하나님, 이 내용들이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받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권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는 직분인데, 교육자를 잘 도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심에 저희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세워가는 한 요원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6번 강의를 통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아버지 이 일을 잘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그 다음 일정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또 임직자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임직식도 남아 있는데, 저 하나님, 그 모든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참된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